반갑습니다. 심야예배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명령하시며, 사랑할 것은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우리 함께 다뤘죠. 그것을 다시 명령하시며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으므로 동일하게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고 제자들도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15장에 대한 오늘의 단어는 자기선언 7번째입니다. 즉 자기선언 마지막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출애굽기 1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자주 이렇게 인용하시고 또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나무와 지금 궁극적인 나는 참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는 많은 그 포도나무,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5장에서는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예레미야 2장에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로, 호세아 10장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시편 80편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은 그 포도나무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주장하심으로 동시에 가짜인 불완전한 지금의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포도나무와는 구별성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인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를 맺어야 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셔가지고 가진 우리가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자신은 참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 열매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거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즉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께서는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거하여서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가지로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2절과 4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침례받은 사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거하여 있는 사람,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건 뭐라고요? 성을 경험하.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여 지식으로 한 그 알미 아니라 내가 사과 하나를 먹어봄으로 인하여서 사과가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알매 단계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생기며 참된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어 영광의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농부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끝나게 되고 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못 맺어가지고 막 찍어내가지고 였다 버리고 또한 새로운 가지를 접목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보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자르시기는 하는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손질을 합니다. 많은 곳곳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가지치기를 한참 하는 상황들이 있는 나무들을 볼 것이에요. 왜냐? 열매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일에 대해 흐트러져 있고 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집어 올립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가지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땅에 이제 철썩 내려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 필요 없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집어서 들어 올려주십니다. 올려 놓아가지고 먼지 묻었던 거 닦아주시고 진흙 묻은 거 닦아주시고 곰팡이 핀 것들 다시 가지치기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금 너를 올려서 씻어주고 위쪽으로 묶어줘서 지금 가지인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깨끗하게 되는 그 사역, 그것은 징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위로도 해주시지만은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맞죠? 매 맞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어 올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 닦아주시고 위로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진짜 먼 길을 가서 이거는 징계 없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의와 평강의 열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습해야 돼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참된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지, 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즉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고 받아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근데 다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함으로써 지금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악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때 잘못 구하여서 얻지 못하니까 너희는 제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 상황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밌는 것은 고별 설교 내내 이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13절에도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며, 15장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16장에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별서로 내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4장부터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마지막 그 16장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자기선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기 바란다. 의와 평강의 열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 그 일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할 때에 순종하시고 순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눠주어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 참된 제자가 되며, 더 나아가서 그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사랑의 열매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맡겨진 사람들이 제자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장의 3일기는 나는 참 포도나무에게 거하고 있나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포도나무에게 거하여서 의와 평강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또한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